주야로 묵상. 오늘은 마가복음 8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이 칠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또 제자들과 함께 또 다른 지방으로, 이 달마누다 지방으로 이제 이동하십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을 쫓아와서 예수님과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또 논쟁을 붙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악한 짓을 계속 저지르게 되는데요. 11절에도 보니까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에게 말하는 바는 이런 거예요. 정말 너가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여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떠한 사건이라든지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메시아임을 증명해 내라라는 거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러니까 이것은 도무지 인간이 할 수 없는, 즉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표적, 그런 기적, 그것들을 보여주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바로 전 사건이 뭡니까? 칠병이어의 기적이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었죠. 뿐만 아니라 이 귀머거리를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시고 그 즉시 그 굳어있는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는 이런 기적들, 이런 것이 다 표적인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표적인 거죠. 그런데도 이런 것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요구하는 거야.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또 인간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님을, 메시아가 아님을 증명해내려고 하는, 끝까지 자기 생각을, 자기 방식을 고수하면서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내려고 하는 이런 악한 행위라는 거야. 어찌 보면 이건 참 죄인으로서의 가장 악한 마음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거죠.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오히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런 악한 방식으로 나오는 자들에게는요, 절대로 표적을 주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것들을, 그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이었고요. 그런 자들이 더 높은 수준의, 더 엄청난 그런 표적을 본다고 해서 달라질까요? 그러지 않죠. 이거 잘 보여주는 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인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최고의 표적이었어요. 근데 그걸 본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고 끝까지 대적하였다라는 거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사실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자기의 옳음을, 자기 방식을 고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적이 눈앞에 이루어져야 믿을 수 있다.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져야 하고,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나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성취하셨고 이미 이루셨고 또 앞으로 반드시 이루게 될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내가 원하는 기적을 바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믿을 수 있다고,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그 근거로 삼아야 하는데,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스스로 한 이런 판단들,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신뢰할 만한지 아닌지를 보겠다는 거죠.
이런 말을 좀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면 사람들이 많이 믿지 않을까요? 예, 쉽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할 만한, 즉,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기적, 그런 표적이라면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순간 말할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대단하게 평가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을 행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기뻐하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 기적 그 자체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죠. 출애굽 그 과정 속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홍해를 건넜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어려운 상황과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어떤 일들이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금방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고요. 또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면 그 순간만큼 좋아지고 뭔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면 그 순간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며 결국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끔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하셨어요. 나타내 보이셨어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다른 그 어떠한 방식,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방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그 어떠한 방식을 구한다라는 것 자체는요, 자기 생각이 더 하나님보다 옳다고,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방식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오직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요. 현실 앞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런 쉽지 않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즉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어떤 뭐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을 바라고 그렇게 나타나야만 하나님이고 그렇게 뭔가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은요, 신자로서는 합당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진정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욱 믿게 될 것이며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나 결과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과 뜻을 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대해 확신하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